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회가 오락가는 대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씩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했는데, 상상만 해도 편안한 환경 아니에요? 푸른 풀밭에서 양이 풀을 뜯어 먹고, 또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자리에 눕기도 하고 아주 편안한 모습인데, 이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양은 소심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두려움과 긴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만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양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나? 오직 목자, 선한 목자뿐입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들이 어떤 상황에 있나 하는 걸 살펴보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편안한 사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양이 왜 이렇게 겁이 많나? 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짐승과 달라서 자기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소, 뿔로 받는다고 그랬죠. 말, 다리를 찬다고 그랬죠. 개, 물어 뜯는다고 그랬죠. 심지어 닭은 주둥이로 쪼고, 이렇게 다 방어 능력이 있는데 양들은 뿔도 없고 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뜯는데도요, 양을 키워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래만 이빨이 있고 어금니 있고 아래만 있고 위에는 이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뜯게, 이게 뜯고 아래에서 뜯기만 하지 물지를 못한대. 그래서 책임질을 해야 되는 게 양인데, 그러므로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으니까 위급한 일을 당하면 붙어서 싸우려고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 도망가는 게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래요.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약하고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불안해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요새 이게 설날 지냈습니다만 대개 한 해 지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많이 가는지 아세요? 점쟁이 집 찾아가죠. 왜 가는지 아세요? 작년은 그렇게 지냈지만 금년 편안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가요. 또 가난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가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금년에도 사업이 제대로 되었나? 좀 알아봐 주세요. 금년에도 내가 이 권력의 자리에 있겠나?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이게 뭐냐? 마음의 약한 것에 대한 반로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좀 안 봐요. 난 평생 좀 안 보고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옆에 계시게 되면, 있으면 양들은 편안히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물을 마시고 자리에 눕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을 원합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인사하는 게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만날 때, 요새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편안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죠? 유대 사람들도 어떻게 인사해요? 만날 때,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샬롬, 평안, 평안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아까 한 명 다 히브리 말로 한번 인사해요. 샬롬. 예, 금년 1년도 여러분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이 어디 있나? 보통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에 따라가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돈 있으면 편안할 줄 알아요. 왜? 우리가 과거에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과거 표현대로 하면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째지게 가난하다 그랬어요. 째지게 가난하나? 알아봤더니 아주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은 한 가족이 이불이 한 채밖에 없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쪽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어머니 이쪽으로 들어가고 아들 손자 이쪽으로 사방으로 다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점잖게 들어가는데 밤에 자다 보면 어깨가 서늘하니까 잡아다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잡아다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잡아다니고 딸은 딸대로 잡아다니고 사방에서 잡아다니니까 이불이 이렇게 돼? 째지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 어릴 때 일본 사람들이 지배할 때 살았는데, 그때 곡식 다 만들면 소위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2차 대전이 있어서 공출한다고 해서 다 조금 그저 겨울까지만 먹을 거 내놓고 다 공출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게 보리고개라는 게 생겼어요. 보리가 새로 봄에 날 때까지 굶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만은 쌀은 조금인데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저 소태장 물 하나 가득 놓은 다음에 쌀 한 줌 넣고 끓이니 뭐 이게 뭐 죽도 아니고 밈도 아니고 그거 마시면 10시도 되기 전에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른 봄 되게 되면 나무에 왜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네 산에 소나무에 물이 올라가는데 소나무 그 두터운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내피 그걸 벗기면 그 내피가 달콤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겨다가 익혀가지고 쌀 조금 남은 거 그거하고 섞어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나이 좀 드신 분은 무슨 떡인지 아실 거예요. 무슨 떡? 송기떡. 송기떡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피하고 쌀 조금 해서 떡을 만드니 그게 껄껄하고 뭐 제대로 먹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거기다 피마주 기름을 발라가지고 미끈미끈하게 거기서 먹었어요. 그거 먹어놓으면 10시가 돼도 배 안 고프고 12시가 지나도 배 안 고프고 오후 3시가 돼도 배 안 고프고 괜찮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튿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변은 매려운데 나오길 합니까? 하다가 옛날에 요새처럼 뭐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거 아니고 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제 경우로 말하면 할머니 찾아자. 그럼 할머니는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알았다 하고 나오시는데 없대라. 없대면 할머니 뭐 눈이 10분인데 돋보기 낀 것도 아니고 젓가락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없댄 다음에 그 항문을 쑤시는데 제대로 쑤시면 괜찮은데 이게 뭐 비슷한데 자꾸 쑤시니까 항문이 째지고 그래가지고 변을 봤던 생각이 나. 항문이 째지게. 가난의 극치예요. 옛날에 먹는 것 때문에 형제끼리 얼마나 싸웠는지 아세요? 한 그릇에 밥 넣고요, 셋이 앉아 먹는데 먹을 때는 그저 의좋게 처음에는 제대로 점잖게 먹다가 몇 숟갈 남지 않게 되면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보려고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이 싸움이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요새 그렇게 사는 집 있어요? 뭐 건강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집은 나봐서도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집은 못 봤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조반 안 잡수고 나온 분이 계시지만 없어서 조반 못 잡수고 나온 분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넉넉하게 살아요. 겨울에 딸기가 있더라고요. 나도 오늘 사무실에 딸기를 준비해서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옛날에 임금님이 딸기 겨울에 먹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 임금님보다 잘 살아요. 이거 우리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싸움이 없고 그래요? 이상해요. 전에보다 더 싸워요. 돈 많은 집 치고 싸움 없는 집 봤어요? 난리가 나요. 또 세상적인 환경으로 말하는 거래요. 권력자 되면 편안할 것 같죠? 다 밑에서 도와주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편안할 것 같아요? 요새가만 보니까 그거 편안치 못하겠다가 대통령 내려앉으라고 뭐 난리가 나고 뭐 그 잠두지대들은 못 잘 것 같아. 대통령 다닐 때 여러분 그냥 다니는 거 봤어요? 경호원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쫓아다니잖아요. 전에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인데 그분이 이제 대학
동창도 되고 또 제 물론 선배입니다만 교회 장로님한테 그래서 언제 한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가족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좀 잠깐 왔다 가세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 봤는데 5 식구가 맺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장로님이 이거 뭐 내가 교회 장로, 충년교회 장로 아니었어요. 장로를 치고 이거 주일날 예배당 못 나가고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해요. 내가 나가게 되면 혼자 나갑니까? 교원이 수백 명이 쫓아나가서 예배당 안을 둘러싸야죠. 밖을 둘러싸야죠. 이 예배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끝나고서 나가려고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요. 대통령 되니까요. 장로님인데 주일날 예배당을 못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전에 박정희 씨 대통령 할 때요. 그때는 회의해도 청와대 안에서 그냥 못하고 청와대 뜰 안에 안간에 있어서 안간가 5채가 있었는데 안전한지 편안한지 거기서 회의라고 해서 누구도 모르게 1급 비밀. 근데 그분이 어떻게 시해당한지 여러분 아시죠? 안가에서 누구한테? 안기부장한테 맞아갔잖아요. 세상이 편안한 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호위병 데리고 나온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편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위병 다리고 다니는 분이 편안할 것 같아요. 나는 시간 있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슈퍼마켓 가는데 난 뭐 잘 모르니까 거기서 카트만 밀고 우리 집사람은 필요한 거 다 사놓고 그래요. 난 그거 심심해가지고 여자랑 그립니다만 전에는 그 마켓 가거든 왜 그 밑에 뾰족하게 만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 사 먹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남들 보면 창피하고 교인들 보면 창피하다고 그러면 아니 내가 왜 도둑질해 먹으면 창피하지? 내 거 내가 사 먹는데 뭘 창피해?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자꾸 먹다가 당뇨병에 걸렸습니다만 대통령이 영부인하고 카트 끌고 다니면서 슈퍼마켓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걸 하셔야 돼요. 돈이 권력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환경과 조건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에요. 참 평안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호화롭게 살고 본다고 해도 마음이 편안치 못하면 그게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나? 양이 편안하려면 목자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내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원만해야 참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랬어요. 왜 화평하라 그랬나?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왜 원수가 됐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로 만들어요. 칼빈 선생은 그래서 토탈 디프레비티라는 말 썼는데 완전 타락이야. 이걸 브로큰리라는 말도 썼는데 깨진 거울처럼 돼서 깨진 거울도 내 얼굴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타락한 이유는 깨진 거울처럼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기실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과 공포가 찾아와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도망가는 건 편안한 사람이 도망가요? 아니면 두려운 사람이 도망가요? 두려운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끊어지면 불안과 공포가 그 시간부터 찾아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농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이 계절마다 열리는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하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저 가운데 있는 저 나무 열매 선악과인데 그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담도 어디 갔는데 하와 혼자 있는데 뱀마귀가 찾아왔어요. 뱀마귀의 머리는 지능은 요새 말로 말하면 IQ는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IQ 지능지수가 130, 150 되면 이건 수제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뱀마귀의 IQ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누구 아세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서 봤는데 뱀마귀의 IQ는 단위가 좀 달라요. 1000이래. 그러니까 도저히 수제 아니야 천재라도 우리 머리 싸움으로는 마귀를 이길 도리가 없어요. 마귀는 이렇게 지능적이고 스마트해. 마귀가 하와한테 물었대요. 야, 너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하와가 뭐랬어요?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가운데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어요. 이 머리 좋은 뱀마귀는 얼른 캐치하게 알아챘어.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있구나. 뱀마귀가 몰라 물었나요? 다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여자 어떤가 하면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이렇게 대답하니까 야, 넌 문제 있구나.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런데 이 여자가 뭐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말을 갖다 보탠 거예요. 대개 불만이 있으면요 말을 자꾸 갖다 보태요. 여기 목사님 계십니다만 교인들의 목사님 예, 아무 집사님이 그러는데요, 아무 장로님이 그러는데요, 아무 권사님이 그러는데요, 좀 경험 있는 목사는 적 들어보면 알아요. 그 장로님 말이 아니고 권사님 말이 아니고 다 제 말이구나. 불만 있는 사람은 자꾸 말을 갖다 보태. 또 하나님 먹는 날에는 어떤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여자는 뭐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말이 달라요. 이 말은 함경도 사투리로 말하면 죽을 똥 말똥 하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건 불신이에요. 하나는 죽는다 그랬는데 이 여자는 불신이야. 그걸 믿지 않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불만과 불신이 있는 데는 반드시 시험인 거예요. 아니다. 너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 말 듣고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망직한데 목에 침이 질질 나오는데 안 먹고는 못 견디기 싫이 된 거예요. 분명히 들으세요. 만일에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마귀가 미리 선악과를 따가지고 야 이년 입 벌려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이제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 여자가 먹을 것 같아요? 혀를 깨물고도 안 먹습니다. 근데 먹기 싫이 맺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프리윌,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자유예요. 단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따 먹으니라 먹었어요. 제가 따 먹었어요. 따 먹인 게 아니야. 이거 보세요. 따 먹고 나니까 재미있고 좋았어요? 편안했어요? 이상해. 죄라는 거요. 지기 전에는 멋있어 보이고 스릴 있어 보이고 다 한데 정작 지어놓고 나면 그 순간부터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죽을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 아니에요. 더구나 남편 있는 부인이 자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해석했는데 재미있어요. 하와가 죽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서 그러는데
남편이 아담이 어디 갔다가 두벌두벌 들어왔대. 그래서 여보, 그래. 왜? 당신 나 사랑하지? 사랑하죠. 정말 사랑하지? 아니, 지구상의 여자라고 해 당신밖에 더 있나? 그럼 당신 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또 남자들이 되게 좀 호풍 있잖아요. 내가 당신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요거 드세요. 소낙과를 내놓으니까 이 순진한 아담이 얼굴에 파랗게 질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게 무슨 일이요? 그때 하와가 여보, 당신 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지. 나 이거 먹었어요. 나 이제 죽을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어떤 여자하고 또 결혼하려고 그래? 아, 콘에 몰아놓으니 장부 이러는 중천금이라 남자가 또 한 번 말했으면 그대로 할 수밖에. 그래서 먹었대요. 먹는데 목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쨍 하고 들려왔대요. 그래서 먹다가 탁 하고 걸렸대요. 이거 남자분들이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장로님 한번 만져. 뭐 있죠? 요걸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애담스 애플이라 그래. 아담의 사과뼈라 그래. 아담은 먹다가 양심에 캥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먹다 걸렸대. 그런데 이 여자는 매끈하게 내려갔어. 그래서 양심의 차이는 고만 남자한테 도만할 만 없어.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담과 하와 한국 사람 조사가 아닙니다. 그거 다행이지. 그 왜 하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 안 따먹고 뱀 잡아먹었을 겁니다. 먹고 나니까 편안해서요.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 동산나무에 숨느라고 그러지. 그게 숨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로 앞을 또 가렸어요. 그 몇 시간이나 가요? 2시간 못 가서 볼까 다 드러나네. 인간이 가리려 가는 건 다 드러나요. 요새 뉴스 보면서 느끼죠. 먹거지 말한 거 다 덮어질 것 같죠? 천만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양 잡으면 뭐 흘려요? 피 흘려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걸 우리가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아니에요. 십자가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줘요. 그래서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야 돼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데서는 한 곳에는 찬송하고 한 곳에는 기도하고 싸우는 교회인데 그 싸우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인간끼리 그러는 거지. 편안해야지. 선사교회가 복받는 건 편안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교회지. 싸움이 있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신통하게 생긴 것도 다 다르죠. 만일에 하나님이 여자는 여자대로 똑같이 남자는 남자대로 똑같이 만들었다 해보세요.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자기 아내는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다 달라요. 바닷가에 모래가 많지만 엄격히 따지면 모래알 치고도 똑같은 모래알이 없대요. 다 달라. 그러므로 사람은 어디 가야 되느냐? 화목해야 돼. 그래서 시편 130편에 그랬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사람들은 화목할 때처럼 아름답고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어디 가나 화평을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화목둥이가 돼야지. 이간쟁이가 되고 불악해하는 사람 되면 뭐예요?
그건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는 어디 가나 자꾸 불악해요. 싸우게 해요. 이간 붙여요. 색깔은 조화. 무지개 보세요. 빨주, 노초, 파남, 복. 일곱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니까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참 찬양을 잘해요. 소프라노, 엘토, 테이노, 베이스가 같아요. 소리가 달라요. 하지만 이게 화음이 되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좋잖아요. 만약에 불협화음이 되어보세요. 1분도 못 들어요. 지겨워서. 소리는 화음이 돼야 돼. 화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다르고 그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해야 돼. 그러기 빌립보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는 데 대한 주의 명령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한 마음 품는다는 말은 똑같은 마음 품는다?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영어 번역에 보면 to live in harmony in the Lord라고 그랬어요. 하모니, 화평하는 거예요. 화음이 되는 것처럼 서로가 다르지만은 존경해야 돼요. 우리 합창하는 게 그러잖아요. 내가 소리 음정 정확하게 박자 정확하게 틀림없이 한다고 해서 혼자 빽빽 하면 그게 합창이 돼요? 남의 음을 들어가면서 같이 화음을 이루어야 아름답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경해야 돼요. 우리 몸 가운데 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필요해요. 그리고 끝으로 여기 보면 다른 양과 화목할 뿐더러 목자가 내 옆에 있다 하는 걸 느껴야 돼. 목자가 옆에 있다 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안 보이면 양들은 불안해해요. 그래서 어떤 양이 도망가면 다른 양은 왜 도망가는지 모르고 같이 도망가요. 이게 양이에요. 양이 있는 동안은 모든 적으로부터 방어해 주기 때문에 양들은 편안해져. 성경에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좋으나 나쁘나 건강하나 병드나 살았으나 세상 떠나나 항상 함께해 주마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 믿으세요? 이 약속 믿으면 편안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편안하다 천만에. 우리가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편안하려면 세상 사는 동안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을 때는 편안해요. 엄마가 어린애를 데리고 잠이 들었어요. 불 다 껐어요. 그런데 아기가 자다가 눈을 떠봐요. 깜깜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어요. 울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다시 불을 켜요? 아니에요. 아기 가슴 똑똑 두드리면서 엄마 옆에 있다, 엄마가 여기 있다 하면 아기는 엄마가 옆에 있는 걸 느끼게 되면 아무리 깜깜해도 무서워도 엄마가 옆에 있는 동안은 편안히 다시 잠을 계속 잘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한 분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한 분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이 함께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감옥 생활을 13년 동안 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선사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평화가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